할렐루야. 오늘은 오후에 시편의 139편의 13절, 14절을 한번 펴시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39편의 13절, 14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본대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힘이 중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아멘. 말씀에 상당히 귀하게. 나는 이제 제목은 사실 나는 누구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저 오늘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거 시편 139편 13장 보면 대단하네. 주께 내 내장을 지으셨대. 내장.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오늘 내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와 닿는 부분이 있는가요?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읽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재벌인 이병철 회장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 한 편 정도 들어가면서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의문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좀 모를 때가 많은 게 나라는 존재를. 내가 막 어떻게 대단한 것까지를 아는 사람도 있는데 미약한 내 자신, 너무 미약한 것만 또 볼 수도 없고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그냥 우선은 편한 대로 각자를 한번 토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평범한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내가 지금 시편 139편에 13, 14절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 말씀 것처럼 선민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참 진짜 오묘하죠?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게 돼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어땠어요? 장로님 한번 어땠나?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때에 따라서는 주님을 바라보지만은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은 삶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늘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삶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좀 나무를 하잖아, 그죠? 나무. 그 나무를 하면서 이제 나무의 이름을 다 아시잖아, 그죠? 나무, 소나무, 잣나무, 몇 년생 이런 거 알잖아. 근데 이제 그래 알면서 또 나무의 특성도 알잖아, 그죠? 나무의 전문가니까 나이테를 보면 나이가 알고. 그러면서 이제 톱질하면서 그 견고하게 튼튼한 것과 속이 엉성한 것, 톱질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확실히 다 알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마 우리 나무 보듯이 우리를 볼 것 같아. 아멘, 아멘. 그냥 속에 보면 나이테가 얼마나 그냥 아멘, 질과 아멘. 피팔 얼마나 했는가. 응? 이건 진짜 참나무 같다. 이거는 별 나무 같지가 않다. 속이 빈 강정 같다. 이렇게 우리가 나무는 자세히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로 존재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금방 우리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사물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해 볼 경우가 있거든, 나무도. 그 우리 이제 차장로님은 이 차장로님은 쇠를 보면 잘 알 거야. 쇠덩어리. 그죠? 쇠, 그죠? 옛날에 제가 이제 이 학교 갈 때 알바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직장. 우리 공중전화 있잖아요. 공중전화 빨간 그런 거 공중전화. 그거 만드는 한국통신기 그 원효로 했는데 공장 상당히 큰 곳이에요. 국가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있다면서 요 부서별로 이렇게 뺑 도는 적이 있거든. 제가 대우시로 들어가기 전에. 근데 쇠를 보면은 쇠가 연약한데 이거를 쫙 건져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금방 딱 해서 찬물로 딱 집어넣으면 이게 단단해져요. 이게 하가네라고 그랬는데 하가네.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래가지고 액기생이가 프레스로 확 눌려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쇠덩어리를 봤거든요. 근데 쇠를 보면서 처음에 불 같을 때는 물같이 흘러. 근데 이제 하가나가고 강철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정도 강철이 되는데 그거를 볼 때 계속 두들겨 패더라고. 그러니까 단단하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쇠를 모양을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쇠로 보면 단단한 거는 그만큼 고생할 것 같아. 계속 두들겨 패는 거야. 부드럽게 할 때까지. 넣다 뺐다. 예, 그럴 때 생각하면 우리 장로님은 나라는 생각을 진짜 하고 그러겠네. 어떻게 생각해봤어요? 저는 문득 산에 가서 숲속에서 앉아서 자연을 보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좋은 생각들은 조용한 숲속에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문득 그날 따라서 이 세상에 내가 나왔는데 나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나 이 지구에 좀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내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그런 인생일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세상에 또 나왔고 또 앞으로 조금 있으면 또 이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는 날짜도 시간도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모르고 이러고 살고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한심하고 그렇게 참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삶이라고 하는 이 현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있고 누군가가 주신 분이 있고 누군가가 거둬가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냐? 이건 역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 아니면 바로 상대가 있을 텐데 그 상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멘,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으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 그 미세한 미물부터 저 거대한 저 태산 또 더 높은 저 엄청난 그 산맥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속에서 나는 미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 자신의 작은 것도 알게 되고 내 자신의 무력함도 알게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함도 알게 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아멘.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 다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왕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살면은 모든 것 이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는 것도 다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마음에 넘치는 그런 평안과 그 다음에 또 넘치는 감사로 매일같이 이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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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행복하십니다. 아유 귀하신 말씀. 우리 장로님은 인생 철학을 다 공부하신 분 같이 항상 어떻게 보면 시적과 아주 그 체계가 틀리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뭐 인생이 지금 장로님 80 몇이죠? 80입니다. 80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송 보는데 장로님 80 보여요?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얼굴이 더 요즘 피어나셔 요즘에. 요즘 얼굴이 더 피어나고 그 다음에 목소리 짱짱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은 우리들보다 나아요. 또 얼마나 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지 아주 부럽습니다. 예. 우리 이거 빨간 티셔츠 입은 우리 고영우 안수집사님. 우리 고영우 안수집사님 지금 요즘 병원 생활을 하는데 병원 생활을 보면 옆에 아픈 사람들하고 상대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기쁜 일은 없지 짜증이 나는데 요즘 곰곰이 어떤 생활을 한번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병원에 들어간 지가 한 1년 한 6개월. 1년? 2년 6개월? 1년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네. 그동안은 많은 걸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요즘에 와서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있지만은 그저 중간에 이제 다시 이제 주님의 경외하고 그러면서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제가 지금 믿는 게 역시 그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 믿는 게 아닌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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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제 마음도 조금 좋아지고 있고 아멘. 이것이 주님의 은총이가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얼굴 보니까 좀 평행스러워, 그죠? 아니, 네.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안다는 거는 대단한 그 경지에 올라간 거, 그죠? 아멘. 아멘이에요. 왜냐면 아프고 환자들하고 다 짜증만 돌봐야 되거든, 짜증만. 근데 우리 고영호 집사는, 안수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 수년 전에 우리 138번 버스 종점에 버스 회사에 근무했잖아. 그때 신방 가가지고 음료수 사가지고 신방 가서 막 얘기한 게 생각나네. 여름에 더울 때, 그지? 네. 그래가지고 그때 빨 빡빡 흘리면서 그래도 장기 근속해가지고 그 모든 직원들이 고영호 집사를 야, 목사님 오셨다고 막 대해주는 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신방 한 두세 번 간 건 나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정신적인 거는 좀 직장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 뻔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좀 없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끝나면 술 한잔 먹는 거야. 내가 보면 별로 술도 많이 안 먹는데도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몸이 장기전으로 자꾸 나빠지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는 것은 제 병원에서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느껴져야지 되거든. 느껴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박종팔 장로님은 이 나무 조경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2019년부터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열정이 뜨거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애국운동 계속 하시나요? 네. 네. 아유, 대단하셔. 근데 그 하고 나면 피곤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편해지세요? 좀 갈 때는 어. 네, 참잘 때는 몸이 좀 어딘가 모르게 그러지만은 오히려 하고 나면은 오히려 몸이
가벼운 그런 느낌. 그렇지. 그걸 느끼니까 가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갔을 때 그 마음이 뭔가 내가 뭔가를 한번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도 있고 무언가 이루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물어서 뭐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야, 이거 좀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이제 그걸 느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지금 여당에서 너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뭐 죄도 없이인데 그렇게 지금 가둬놓잖아요. 그러면은 야, 우리나라가 갈 때까지 다 가는구나. 이 나라가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이다. 이게 빨리 이제 극복하고 빨리 이게 모든 걸 회복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보면은 구구를 보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체질의 대통령이 이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됐으면 좋은데 오히려 안 돼가지고 좀 아주 고통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변 애들이 좀 이상하게 돌아갈까 볼 때 가끔가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도 하나님이 악한 자를 또 사용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악한 왕을 사용했어요. 근데 거기서 성군 하나 다윗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혈이 들어갔거든요. 다윗도 성군이 되기까지는 쫓기고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도 배신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평온할 때 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죽이고 또 아내를 뺏어간 잘못된 사건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정치를 하는 그 왕들은 세속에 욕심이 많은 거야. 다윗은 세속에 욕심이 많은 거를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눈물로 회개해 돌아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한번 먹을까요? 이건 나는 누구인가를 존재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지 평온을 찾고 어떻게 가야지 예배가 서고 어떻게 가야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예배답게 드리고 또 내가 가서 입에서 누구를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자신을 확실히 알을 때만이 좀 가능하지 내 자신을 모르면 중심이 안 서버려요. 사실은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지도 모르고 내 자신을 조금 이렇게 정립을 해야만이 이제 신앙도 정립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오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시편의 139편에 아까 13절 14절 보면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이거는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직접 우리 만들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직접 만든 걸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나빠하는가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는 거지.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주제를 보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좋고 기뻐하는 일을 하루에 좀 한번 해보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있을까? 한번 요거 주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병헌 목사님부터. 2019년도에 인간의 생각으로 2019년 10월 우리 3일날 나라가 위태롭다 정말 작용화가 돼간다 이런 소식을 듣고 물론 나갈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갔는데 그전에는 사실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는 계기도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목사분께서 유튜브를 한번 보여줬어요. 그러고 딱 봤는데 그냥 감동이 왔어요. 한번 보여준 그 유튜브를 보고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구나. 나 이것도 몰랐네 하고 그런데 벌써 그때 이제 감동이 와서 울림이 왔던 거예요. 이거 나라를 위해서 나도 좀 한 몸 이 나라 이 좋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한 몸도 이럴 때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물론 그때 나가서 여기 계시는 우리 귀환분들이 다 그런
나라를 지키자는 순국 결사대는 그 결사대 유서를 쓰고 다 함께 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쁘게 했구나 하면서 욕도 많이 하고 물러가라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목숨을 거쳐서 정말 우리 죽은 각오로 싸워봅시다 했는데 제가 시간이 가면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저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보고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 깨달으라고 한 건데 야 내가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나는 거기에 도전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도 모르고 내 개인적인 사고로 내 지정의로 판단하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회개를 했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지금 오늘 읽은 것처럼 내 내장까지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맞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지금 누군가를 세워서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에도 그 대통령을 세워서 너희들이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경고의 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죽은 놈이네 나쁜 놈이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저를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온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정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게 신자인데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신자인데 그 신자의 마음을 갖지 않고 제가 해보니까 2019년도에 10월 6일 날 밤에 잡혀가기도 하고 3번을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재판을 4년 6개월을 받기도 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지금 우리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뭐 이렇게 하기요. 우리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가진 특검 속에서 가진 죄악질을 하면서 지금 집어넣고 이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도 4년 6개월 받아서 결국 저는 투쟁 끝에 저를 도와준 변호사님께서 애써주신 그 노력으로 저는 무죄 받았어요. 무죄 받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죠. 깨닫게 된 건 뭐냐? 이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모르고 내가 했던 것이 바보짓이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라는 길로 내가 가지 않았었구나. 이래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쳤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는 말씀 속에 해답이 다 있더라 이거야. 성경 말씀 안에. 아멘. 이 말씀 안에 이게 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쫓아가면 저와 같은 시간을 거쳐야 돼요. 엄청난 시간 거쳐야 돼요. 고통스러웠어요. 재판장에 가보니까요. 판사, 검사, 우리 편 같으죠? 저 집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내가 최후 변론 시간에는 울면서 했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정말 이 자리에 변호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어요. 울고불고도 해봤어요. 판사님이 도와줄 줄 알고 야, 저 국민들 저렇게 힘들게 하는구나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내 구주 예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우리 김병곤 네, 우리 네. 목사님은 이것저것 다 느껴봤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차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나요? 예, 저의 입장에서는 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볼트하고 나트가 서로 이렇게 돌리면 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볼트 100개, 나트 100개를 봉지에 넣어놓고 1년, 2년, 10년을 흔들어도 절대로 볼트하고 나트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준비가 있고
행하는 자가 지시하는 자가 그렇게 음. 움직였을 때 그게 다 되게 돼 있는 건데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가 대다수가 저절로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저절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 어딜 가야 됩니까? 바로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그 성경책에 잠언을 보시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그 안에서 나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준비가 있어야 그 열매가 맺히고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땅에다 곡식을 심고 또 곡식을 거둡니다. 심는 자가 또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심었으면 이제 거두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계십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건 없으니까 오늘부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면은 그 결과를 여러분이 맛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으시려면 확실하게 사는 방법, 지혜 모든 것이 그 성경책 안에 잠언에 있으니 그 잠언을 늘 옆에 두시고 읽으시면서 생활하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하느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리라고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처장로님은 그 잠언서에 대해서를 강조를 하셨는데 잠언서대로 그런 걸 읽으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동이 돼야 되는데 참 일반 성도들이 읽고 나서 행동하기 쉽지 않거든.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귀중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마귀 역할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그래, 그죠? 아멘. 아멘. 내가 여씨인데 우리 아버지 여씨가 좀 좋게 살면 나도 좋게 변해야 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좀 나쁘게 살면 좀 나도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술, 담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그랬는데 비록 아버지는 그랬어도 나는 아버지 삶은 저건 성공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성공인 삶을 아니고 나는 이 삶하고 다른 길로 나갈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 꼭 예수는 술, 담배 먹지 말라는 거야.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거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기절이 좋은 게 많아요. 아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게 1장 27절인데 그럼 여러분은 최종 우리가 이런 목표를 할 때 인생의 목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목표 지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우리 천국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천국 지옥을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준팔 장로님부터 천국 지옥을 솔직하게 그냥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쫙 장로님부터. 천국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있으면서도 천국 지옥에 대한 모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지옥을 논하기 전에 죄를 짓는 게 죄를 짓지가 막 알고 삶을 살아야 돼. 무조건 나는 천국 간다. 그래 예수 믿어다 천국 간다 그러지만은 그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이제 사후의 문제고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지만 지금 뭐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은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간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만큼 평소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장로님은 뭘 할 때마다
저 말을 못하는데 말을 못했는데 아주 근데 말씀 잘하시는 거 지금 아주 예, 천국과 지옥 맞습니다. 진짜 요리께자. 왜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행위를 해야지 가는 거지. 행위를. 우리 이따가 오실 그 이영세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우리 여기 애국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저 왕신이 뭐야 거기 교회 거기 잡발교회라고 그분들 다 아시대. 자기 동성가 누가의 처남인가에 거기 이 원래 목사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친척인데도 그 사상이 틀려가지고 상당히 화가 나서 누구누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 자크릭 돼서 거기 나오신 분이 우리 장로니까 그거 맞다. 거기 엄청난 자크릭이 세다고. 50년간 안 됐다가 그냥 그래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 데까지 오신다고 강화문을 드린다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자와 우는 정확하게 구분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상은 못 고친다는 거야. 사상. 부모도 못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자에 흘러가는 목사들이라면은 성도들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구분은 천국과 지옥 구분이. 우리 김병헌 목사님은 또 천국과 지옥은 물론 또 아시지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할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쉽게 보면 쉽게 생각해 보자고 잠을 잡니다. 모두 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잠을 자잖아요. 때로는 막 꿈을 꾸게 되고 막 내가 날아가기도 하고 높은 데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누가 나를 막 잡으러 오기도 하고 이게 있어요. 이게 내가 육체는 자고 있는데 내 영혼은 벌써 막 꿈을 꾸고 어디로 가고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내 영이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을 갈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모두 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 혼이라는 게 있어. 혼. 이 마음적으로 내 생각과 지식과 학문과 경험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사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혼적인 생각이라고. 이 혼으로 내 영이 죽게 만들 수 있어요. 믿어야 되는데 못 믿게 만들고 저쪽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들고 이 교회를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이 혼이 내 지정이가 있기 때문에 내 사상이 아이고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라 불교 믿는 집안이라고 결정을 딱 하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이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이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병원과 똑같은 거. 병원 같은 거. 병원.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러 가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고치러 가는 거예요. 감기 들었을